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을 전도해 본 경험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 되묻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인터넷에 보니까 교회 가면 좋은 점 누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겨서 하나님이 생겨서 좋다. 두 번째로는 교회 가면 인간관계가 넓어진다. 많은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세 번째로 교회 가면 좋은 점은 이성을 많이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가끔 폭탄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여라. 네 번째로는 교회 가면 공짜로 먹을 것을 준다. 목사님 뭔가를 사준다. 네 번째로는 교회 가면 일요일날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다. 이런 유익들을 적어놨습니다. 교회 가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여기 화면에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이게 뭐냐면요 어느 교회 전도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지예요. 여자친구 있어? 이거 남자 편이고요. 남자형 또 따로 여자형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그 다음 전도지 그 다음 면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청년들의 얼굴 사진하고 프로필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쁜 애들만 나왔겠죠. 이렇게 우리도 한번 이 방법 써볼까요? 양우경 놔두고 얼굴 남자친구 있어? 양우경. 남자친구 있어? 김상진. 남자친구 있어? 나지은. 최의성. 교회 망할 것 같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전도지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교회에 다니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당시 문화적, 상업적 매우 발달한 도시이고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인도했어요. 또 많은 교인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왜 교회에 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유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크게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시민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시민이라는 이 단어를 접했을 때 떠오르는 한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시민, 유시민? 죄송합니다. 집중하세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에 대한 것이 떠올랐어요. 당시의 최고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함부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감옥에 쳐넣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힘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로마 시민권밖에 없었어요. 이것만 획득하면 이 사람들은 최고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 시민이야 했었을 때 그 로마 시민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외국인 여러분 경험이 없죠? 목사님이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봤습니다. 외국인, 학생,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I'm 김치 스멜 코리안, 마늘 스멜 코리안.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은 알바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알바하다가 걸리면 바로 추방이에요. 저 일 좀 잠깐 할게요. 일하다가 추방당하는 거예요. 친구랑 싸움이 붙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조서를 썼습니다. 바로 추방입니다. 학교에서 컨닝하다 걸렸습니다. 정학을 먹었는데 바로 추방이에요. 외인들, 외국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IS 알죠? 나쁜 놈들, 나쁜 새끼들. 이놈들이 한국을 테러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테러, 이 요원들을 한국 땅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성공했게 실패했게? 성공했으면 우리가 여기 없겠지, 그렇지?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이 원인 분석을 했는데 요원 3명인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로 가장해서. 그리고 이제 3명이 가서 뭐 하냐면 서로 날짜를 정해서 접선해서 오늘 롯데마트를 폭파하자 이렇게 모임도 갖고 해야 되는데 한국 이 고용주들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없어. 핸드폰 하려고 하면 이 새끼 핸드폰 다 걷어. 뭐 학교처럼 핸드폰 다 걷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났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애들이 대들었어요. 시대. 근데 한국 근로자 이분들이 싸움을 잘해. 패버렸어. 그래서 하나는 맞아가지고 삐져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 버리고 하나는 싸워가지고 붙어가지고 경찰이 끌려갔습니다. 경찰에 끌려갔을 때 봤더니 신분이 불법 체류자야. 추방. 끝. 그래서 IS가 실패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불체자 이 외국인들은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상급식도 안 되죠. 의료 혜택도 안 되죠. 뭐 어린이들 누리과정 이런 혜택도 안 되죠. 외국인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요. 시민이 될 때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시민의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에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로마 시민 이게 대단했는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행 티켓을 가진 사람, 이 시민이 우리가 되었다.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을 첫 번째 유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이 있다고 나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권속은 식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됩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식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들, 딸이 되게 됩니다. 놀라운 이런 신분의 변화죠. 가족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이런 가족을 꿈꿀 것입니다. 아빠가 정우성이야, 엄마가 이영애야, 삼촌은 조인성이야, 내 오빠는 박보검이야. 이런 가정에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와, 왜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냐면 왠지 행복해 보이니까, 왠지 보기 좋아 보이니까. 이 가정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빠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빠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가정의 모습이 달라져요. 아빠가 양아치야, 아빠가 쓰레기야, 그러면 쓰레기 식구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되게 잘 나가요. 그럼 잘 나가야 되는 거죠. 목사님 외삼촌이 경찰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경찰이셨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씨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채돼가지고 벌써 이제 60년대, 70년대 경찰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아들이 뭐였냐면 조폭이에요. 영화에 나올 법한 스토리죠. 예전에 광주에 유명한 조직폭력배 광주 서방파라는 이 조직이 있었는데 아들이 조직원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조폭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학교 거의 안 가고. 질문. 아들이 조폭입니다. 아빠는 경찰이고 이 이제 사촌 형인데 이 형에게 빨간 줄이 그어졌을까 안 그어졌을까? 그어졌을까 안 그어졌을까? 안 그어졌어요. 이제 나쁜 짓 하다가 경찰에 끌려가요. 아빠 이름을 대요. 이 새끼 미친 새끼 하면 때리면서 나가 꺼져 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는 들어갔지만 감옥에까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빠 때문에, 아빠의 백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예요. 로마 시대 때 가족이라 함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식구가 없습니다. 고아예요.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됩니다. 모든 보호, 모든 필요, 모든 것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전이 됩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성전이 되어가고 당시 이방인들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었냐면 성전에 한번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 성전은 이방인들은 뜰까지밖에 못 가고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될까? 성전이 어떻게 생긴지 좀 보면 안 될까? 이런 소원들, 마음들.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남학생들, 모든 남학생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여탕에 들어가는 거.
나지은 어디였지? 나지은은 초등학교 때까지 여탕에 들어갔다는 이 소문이 많은데, 네.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면 애들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막 만들어요. 막 그걸로 에세이를 써, 막 논술을 준비해. 막 변장하면 된다, 막 이렇게 막 몸을 키우면 된다,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죽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죄가 존재할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존재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너희가 그토록 바랬던 성전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 자체가 성전이 되었어.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나지훈이 저기 있는데 애가 지금 비록 공부를 좀 못하지만 공부에 은사도 없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등수가 올라갑니다. 중간고에서 1등 막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쭉. 그리고는 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서울대를 합격하게. 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서울대를 갔다고 칩시다.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나지훈이 서울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지훈은 서울대를 가게 되는데 최의성이 있습니다. 최의성 어디 갔지? 오늘 안 보이네. 이 최의성이 있는데 얘는 서울대가 지 거야. 그래서 서울대를 마음대로 팔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 서울대 없어.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서울대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서울대 교수 자를 수도 있어요. 학생 신입생도 마음대로 선발합니다. 너 친구 황주임, 너 내년에 서울대 와? 너도 서울대 와? 너도 서울대 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지훈, 서울대생 나지훈과 서울대를 소유하고 있는 최의성,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부럽습니까? 최의성이죠.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현수가 있는데 현수가 현금이 지금 10억이 있어요. 10억. 와, 10억. 애들이 개부러워해요. 10억. 와, 야 PC방 다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상진은 뭐냐면 은행이에요. 은행이 지 거야. 10억이 부럽습니까? 은행이 부럽습니까? 은행이죠. 그래, 너희들은 바보야.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전 자체가 우리다.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성전이 우리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성전이 우리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대박이죠.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없는, 누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복, 성전이 우리가 되는 대박 사건, 이게 우리에게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얻게 되는 유익들,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유익들은 우리가 그냥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식구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했던 그 성전, 그 거룩한 곳이 우리 자신이 되어가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전으로서 잘 살 수가 있을까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전은 하나의 건물입니다. 성전이라는 이 건물이 세워지는데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맨 마지막에 맨 위에 꼭대기에 올리는 캡스톤이라는 이렇게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고,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만드는 이 기초가 되는 주춧돌, 코너스톤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 맨 밑에 있는 주춧돌, 핵심, 기초석, 이것을 뜻합니다. 한옥을 보게 되면 이 주춧돌이 있어요. 보이죠? 밑에 있는 거. 만약에 이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 가지고 이 주춧돌을 깨부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무너져 내리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주춧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주춧돌입니다. 이 주춧돌, 초석,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주춧돌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춧돌 대신에 예수님께서 기본으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엉망이 되는 친구들 가끔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삶의 주춧돌이 사라져요. 예수님이라는 주춧돌이 있어야 되는데 주춧돌이 바뀝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빼서 바꾸려고 합니다. 빼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꾸려고 해요. 뭘로? 와, 목사님 올해는 제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겠어요. 공부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핸드폰으로 바꿀 때가, 이성 친구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또 뭐 게임으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공감 못하겠지만 공부 자체에 내가 모든 것을 걸잖아요. 내 삶에 그것을 베이스로 깔게 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항상 자살하고 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전교 1등 계속 하다가 2등 하게 되면 살 수가 없대요. 그렇대. 정말로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나지윤 이런 애들은 항상 행복해요. 어려움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3등급 되었어요. 와, 2등급 올라서 3등급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다시 5등급 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게 주춧돌이 공부가 아니란 거죠. 공부 자체가 주춧돌이 되었을 때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들어요. 이성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친 남친, 근데 얘가 다른 애랑 사귀고 있어요.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춧돌이 예수님 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올해를 살아갈 때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 되면 학교 이제 개학을 할 텐데,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공부, 부모님이 하시는 좋은 말씀, 선생님 말씀, 가이드, 그것이 절대 여러분들 주춧돌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너진다니까요. 나중에 슬럼프,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춧돌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이 2017년 1학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를 하는 거예요. 왜? 혼자서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깨우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더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춧돌 예수님 삼고 예수님만 붙잡고 한번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기도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을 잘 지키는 비결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이 성전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건물만 성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이것은 진짜 성전이 아닙니다. 참 성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이것이 참 성전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성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완벽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성전이 되어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성전으로 끝, 완성, 이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성전하고 가짜 성전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딱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오늘 말씀에 성령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전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이 너무나도 많아요. 엄청난 공격이 많아요. 목사님 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딱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딱 들어왔어요. 아줌마 같은데 아줌마가 아닌 아줌마인 것 같은, 이 독특한 아줌마였어요. 화장이 아주 요상한 느낌이 이상해요. 딱 쳐다봤어요. 내 옆에 자리가 많은데 내 옆에를 앉아요.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근데 앉자마자 혼자서 웃고 있어요. 미친년이 미친년. 근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얘 미친년이에요 그런 거야. 귀신 들린 애가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참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나갔어요. 갈게요. 나갔어요. 설교를 하려고 있는데 와서 또 거기 앉아 있어요. 미친년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애가 앉아서 이렇게 있어. 너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야, 너 변화돼야지. 마귀야 꺼져 이 새끼야. 이년화 해야 되나?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 마귀의 공격들, 악한 자들의 공격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제 그 미친년은 설교하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지가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성전이 되길 갈망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공격이 어떠한 공격이 올지 몰라요. 3월달 우리 3월 9일날 고3들 이제 모의고사, 4월 말에 중간고사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이런 거 올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러면서 막 교회를 빠지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이게 추춧돌이 무너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줘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일부터 있는 특세 가운데 여러분들 꼭 나오세요. 청소년 학생들 믿음관에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무장하고 성전이 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요 내 혼자 힘으로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모님들의 기도에 의해서 절대 세워짐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줘서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되어갑니까? 다른 비결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임했던 성령님 오늘 또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원하는 친구 일어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를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줘봐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줘봐서 이러한 갈망들 이러한 용기들 이러한 의지가 있는 친구 누구나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여러분 삶에 기쁜 한숨이 있습니까? 한숨 내쉴 때 그런 여러분의 풍경 모습을 보시면서 간식하는 분 계십니다. 간식하는 분인데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셨네. 영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3월 개학이 우리 가운데 임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전이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녀로서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 오늘 또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야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의 주춧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기 예수와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기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여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믿음의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에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전이 되길 갈망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